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거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마지막 순간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그 끝에서 남기고 싶겠습니까? 자녀와 또 믿음의 후배들인 교회 많은 지체들 앞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간증을 한다면 어떤 말을 권면하며 마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 40년의 여정의 그 마지막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호수아를,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31장, 32장, 33장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고별의 마음을 담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 믿음의 고백,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모세가 이제 마지막 모압 형제 앞에 선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 그 말씀을 전할 때 모세 상태를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이가 120세입니다. 40년은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목치기, 양치기로 살았고 또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러한 인도자로 살았습니다. 110세면 충분한 나이죠. 그런데 120세까지 넉넉하게 살았어요. 본문에서는 내가 지금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가 오고 가는 것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120세가 되었던 때에도 눈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눈이 하나도 시력을 잃지 않아서 그 땅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그가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여기에서 출입을 하지 이제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관련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 성경에서는 르비딤에서 하나님 분명히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악함을 보고 화를 내죠.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단 한 번의 실수가 가나안을 결정한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죠. 모세가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은 물을 내셨잖아요. 하나님 물을 내셨죠.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모세 묘지가 있으면 그곳은 성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요즘엔 사람도 우상이 되는 시절인데 그때 당시만 모세였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국립중앙박물관에 사해사본이 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해사본이요, 가로세로 1cm의 금액이 1억입니다. 그러면 그 몇 장만 가지고 있으면 떼부자가 되는 거죠. 그처럼 모세가 만약에 있었던 무덤이 발견되고 모세가 입었던 옷, 모세가 가지고 있던 뭐 여러 가지 그의 장비들, 이런 것만 따져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그것이 성지화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요,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 됐다, 그만하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가리우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 근래 많은 교회들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기의 뭔가를 남기고 싶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세운 내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은퇴하시면서 마치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다 내가 한 것처럼 붙들려고만 해요.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참견하려고 하고, 물론 나쁜 마음은 아니신 건 알아요.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신 부분 있지만, 또 은퇴를 하면 은퇴한 만큼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은퇴 전에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본을 보이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은퇴한 이유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은퇴한 이유는 한나와 같이 교회에서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쉬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후배들을 볼 때마다 넉넉하게 웃으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어른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명이 다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마친다는 거예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사명의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빨리 죽어야지. 죄입니다, 죄. 빨리 죽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이라도 데려가실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모세는 마지막 120세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아쉬움은 담지만 고스란히 담아서 내가 이제 출입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이 나로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아니죠.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서운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그의 생각이죠. 그러나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그 모세의 그 삶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러면서 모세는 서운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지껏 자기가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이끄셨어요.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떨기나무 앞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이끄셔서 지금 이제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 주셨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멸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널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4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오게 땅에서 행하신 일처럼 그렇게 무너뜨릴 거다라고 얘기해요. 5절 말씀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이제 그들에게 그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강권하죠. 6절이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7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나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 받고 사사기를 받지만 가나안의 그 철기 문화,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철 잘 다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문화 자체가 이게 무기도 다 철로 만들어진 무기였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에는요 제대로 칼 하나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정도만 온전한 칼을 가지고 있었지 나머지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정말 전쟁할 때 뭐 농기구라든가 뭐 돌멩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해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와 여러분 여리고 성만 봐도 의리의리한데 그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렵고 떨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어도 그들이 여지껏 하나님이 40년 동안 은혜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있어도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제도 기적을 행하시고 지난번에도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할지라도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초조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제일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치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다가 보니까 와, 안악자손들이 막 크고 견고한 성읍에다가 안악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쓴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우리 부모들을 다 몰살시켰던 그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지 못했던 그 안악자손과 철기 문화가 여기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갔다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신방 가서 이제 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기도해드리고 하는데요. 저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말씀하셨냐면 제가 어떤 교회를 보면서 와, 저 교회 되게 크네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그 교회 다니시게 되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 든 사람이든 다 큰 교회 가지 작은 교회 안 간다 이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편안하게 하신 겁니다. 그냥 그분은 그리고 본인도 사실 우리 교회 나오고 싶은데 상황 때문에 못 나와서 좀 자기 모임 좀 자기는 좀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앞에 교회를 보시면서 요즘에 다 큰 교회 가요. 다 갖춰진 교회 가지 누가 작은 교회 가겠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 그런데 가정 상황상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를 위하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요즘 다 큰 교회 가고 싶어 하죠. 그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좀 제가 약간 주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좀 여유 있고 넉넉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들을 또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또 이제 설교 준비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또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뭐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좀 여유 있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도. 저희 아내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이 동네 이제 무슨 엄마들 게시판 같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 글 올렸나. 아유, 이사 왔는데 아이랑 함께 다닐 수 있는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고 누가 이렇게 그 글을 올렸나 봐요. 저희 아내가 보고선 거기다가 댓글을 너무 달고 싶었는데 갑자기 누가 댓글을 딱 달더래요. 아, 여기 우리 교회 여기 하나님에서 제일 큰 교회고 지금 뭐 부서도 너무 잘 돼 있고 아이들도 너무 많고 오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어린아이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 엄마랑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아이 엄마가 요즘에 좀 가정적으로 여러분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기도하라고 지금 교회 가끔 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어디 교회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아까 그 댓글에 달렸던 그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차마 이제 그렇게까지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만약에 너무 힘들면 우리 교회로 오면 이제 우리 막내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이는 내가 우리 이제 유치부에서 봐줄 수 있으니까 한번 편안하게 와라. 이 정도 얘기는 했는데 차마 거기서 우리 교회로 와. 라고 얘기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뭐가 더 있어야 될까? 뭘 더 가져야 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어떻게 더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더 뭔가를 더 준비해야 되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이전에부터 주신 은혜들, 올해 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모두가 다 새로운 환경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이야기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번 달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그 사람, 근데 이전에도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돈 못 넣은 적은 없지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될 거야.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중도금을 넣어야 되고 하는데 될 거야. 기도해.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데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남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도 그렇게 경험했어요.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막상 자기 앞에 드리워진 상황과 현실 앞에서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맞닥뜨려진 상황 앞에서는 모두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오늘 이 말씀, 오늘 모세가 던지는 이 후손에게, 여호수아에게 던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라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신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그러니 두렵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8절도 보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꼭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살다가도 여전히 세상이 무너지고 짓눌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돌아보시고 먼저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실 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 있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마음과 내 입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고백하시는 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한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앞에 서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작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함께 하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되 두렵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함 속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결단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세상 생각과 다른 상황이 연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늘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하여 마지막 끝에서 여러분도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에게 세상은 너무나 힘들지. 그러나 얘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 인생을 봐봐.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셨던 내 인생. 처음에 모세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불같았어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쳐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따라가 순종하게 하시고 매번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하여 설 수 있는 모세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사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의 중보로 살려내신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담아냈던 그러한 사명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전히 모세와처럼 우리도 우리의 혈기가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정말 미디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자포자기하고 낙심한 우리.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세에 불렀습니다. 왜 자꾸 그것이 80세가 나이입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80세라는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연수를 생각하고 내 나이를 생각하고 내 환경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의 가진 외모와 상관없이 자기의 말을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린 그 심정에도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모세의 이 마지막 이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살아가시면서도 여전히 내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름의 끝에서 인생의 끝에서 오늘 모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